할렐루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15일 월요일 사순절 23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관계의 비유 그리고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9장에 기록되어 있던 영적 소경에 관한 교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본문 9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그들은 결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단지 절도나 강도 혹은 삽군 목자라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우리 주님만이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화목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로잡아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우셨으며 그로 인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철저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스스로 양들의 목자라고 자처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백성들에게 도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정작 자신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행치하는 악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지도자로서 그들의 자격 없음을 지적하시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인생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요, 1절부터 10절에서는 양의 우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건강한 교회, 온전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건강한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목자가 있기에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참 목자는 언제나 문으로 우리에 들어갔지만 거짓된 목자는 몰래 담을 넘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목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꼴을 얻어 양들을 섬깁니다. 정직하고 투명하며 질서에 순종합니다. 반면 거짓된 목자는 주님보다 앞서며 탐심의 꼴로 양을 유혹해 결국 양을 죽이는 절도이자 강도로 많은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목자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늘 사모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1절부터 18절에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은 오직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목자와 삽굿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삽군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돌봐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리가 와서 나를 물고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삽군이 나를 버리고 달아날 때야 비로소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얻고자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 나도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 구원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 다시 한번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을 때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진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삽군으로부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중보자이며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자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주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것은 미친 짓이다, 광신도다라고 오히려 치부하며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이게 문지기라는 것이에요. 문지기. 특별하게 문지기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문지기를 이해할 때, 또한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지기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진짜 하나님을 믿어지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문지기는요, 낯설고 의심되는 자들에게 결코 양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무엇이 선이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주님의 허락해 주신 그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화목케 하시는 그 다리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 선하신 그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하면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거할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거하는 삶,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참된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생명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오만함과 내 자만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비밀과 진리,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제된 것으로 보게 하시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못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호경 성도와 우리 융성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해 주셔서 이 캐나다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의 아들 윤성이가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의 교육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탁월하게 공부하며 또한 다음 세대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으로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